김하진 작가님, 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뮤지컬과 연극을 쓰고 있는 작가 김하진입니다. 김하진 작가는 실제 문해교육 현장에서 할머니들이 쓰신 시들을 토대로 개인의 삶과 말을 서사로 만들어내 극본으로 구조화시켰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방송 작가 이런 분들은 좀 만나봤는데 뮤지컬 작가를 만나는 것은 네. 평생 처음입니다. 저도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쁘고 영광입니다. 저도요, 목사님. 그래서 궁금증도 많습니다. 네. 네. 뮤지컬 대본을 세상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맞아요. 같아요. 연극을 이제 대학 시절 때부터 썼었고 네. 졸업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뮤지컬 하겠다고 좀 기웃기웃 거려본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작가로 이제 입봉하는 그 순간까지 세보니까 7년 정도가 걸렸더라고요. 7년. 네. 근데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서 학교 다닐 때 네. 이제 뭔가 빠르게 쓰고 잘 쓰고 뭔가 사람들이 보면 너무 좋아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전 금방 입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야. 근데 입봉이 너무 늦어지고 또 뮤지컬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뮤지컬. 그렇군요. 네. 어떤 게 가장 어려워요, 뮤지컬 작가는? 노래 안에서 이 이야기가 흘러가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하는 게 처음에 너무 어려웠어요. 아까 스토리로만이 아니라 노래도 또 체크를 해야 맞아요. 되는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연극이나 뭐 영화에서는 대사로 장면으로 이해를 시키면 되는데 네. 사실 뮤지컬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노래가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뮤지컬을 써본 적도 없고 그냥 보기만 했었으니까 독학을 했었거든요. 독학을. 네. 독하시네요. 네. 그래서 독학을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될 듯 안 되고 이 시간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맞아요. 될 듯 안 되는 그 얼마나 시간들. 애가 타셨어요. 맞아요. 희망 고문. 그래서 그 지점 때문에 하나님한테도 많이 삐져 있고 왜 주실 것처럼 하고 안 주세요?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7년 동안 내내 무언가 될 듯 안 될 듯 네. 하나님께 삐지는 마음까지 갖게 한 그 네. 불확실한 미래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맞아요. 좀 네,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또 그럴 네.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연극 뮤지컬 쪽은 더더욱 좋은 마음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떤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을 좀 지난하게 견디려고 아르바이트를 엄청 많이 했었고요. 그 종류가 어마무지하게 다양했다고 제가 그렇구나. 들었어요. 네. 예. 지금 생각하면 저의 약간 자부심인데 자부심이죠. 네. 알바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의회에서 사무보조 알바도 해보고 뭐 아주 기본적으로는 뭐 카페나 편의점 알바나 뭐 서빙 알바 이런 것도 했었고 네, 문서 작업하는 알바나 뭐 전화해서 고객 유치하는 정말 힘들거든요. 네. 사실 제가 글을 쓰면은 이 글을 보면서 이게 너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하. 글에 제가 닮아서 묻어 있대요. 네. 근데 저는 그걸 숨기고 싶거든요. 들키는 것 같아서. 네. 근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모든 경험들이 쌓여서 이렇게 글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야, 정말 들어보니까 네. 도덕질 빼놓고 다 해봤네. 내가 다행히 네. 다행히 그것이 맞아요. 결국에는 내가 글을 쓰거나 대본을 네. 쓸 때에 큰 힘이 될 수 있었지만은 정말 7년이라는 긴 세월 보내면서 내려놓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서울에서 이제 버티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 제가 살던 집 계약도 만료가 되고 하고 있던 일의 계약도 만료가 되고 하는 공모전마다 안 되고 될 법한데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딱 정말 일이 딱 끊긴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짐을 다 빼야겠다 해서 부모님이 계신 본가가 이제 부여였는데 부여로 짐을 다 옮기고 이제 부모님과 잠시 같이 생활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짧게. 근데 제가 외동인데 또 장녀 마인드가 있어서 네, 뭔가 이렇게 고민하거나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뮤지컬을 좀 그만두고 다른 살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주도에 이제 2달 살기를 하려고 내려갔었던 네,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또 이렇게 K 장녀로서 네. 또 현실적으로 강인한 모습도 보여주고 싶은 네, 책임감이 있는 그런 청년이셨네요. 맞아요. 그때 제주도에서의 그 삶 어떻게 펼쳐졌을지 궁금해져요. 제주도에서 일단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스테이를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일을 하면서 좀 하루하루 바쁘게 잡생각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다가 제가 그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렇게 좀 오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 빼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관여를 하시고 나의 삶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저 사람은 저만큼 주면서 자꾸 비교를 하는 마음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이제 제주도로 도망쳐 내려온 거잖아요. 네. 교회도 안 가겠다고 하고 그때 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어떤 오해와 도망쳤으니까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왠지 모르게 서울에만 있을 것 같았어요. 서울에만 계실 것 같았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뭐 이렇게만. 근데 제가 이제 정류장에 앉아서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이렇게 정류장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나는 여기에 있어.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제주도에 있으면 나도 제주도에 있고 너가 그냥 골방 안에 갇혀 있으면 나는 그 골방 안에도 갇혀 있어. 같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고 나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다면 같이 가야겠다. 이제 교회를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서치를 다시 했는데 그 숙소에 한 20분 거리쯤에 있는 교회에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의 가정이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네, 그래서 개척교회 뭐 그런 거를 하고. 제주도 내에서. 네, 근데 개척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사역하고 맞아요, 계셨군요. 사역하고 계셨어요. 이야. 그래서 이건 뭔가 사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로 이제 달려갔죠. 거부할 수 없는 사인이었네요. 근데 어쨌든 저의 삶이 좀 제가 느끼기엔 좀 초라하다고 느꼈을 때였으니까 이제 구석에 앉아서 이제 말씀만 듣고 가야지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때 말씀이 이제 초심에 관한 거였어요. 초심. 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게 왜 그 일을 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초심이 어떤 거였는지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된 거죠. 제가 스스로. 그랬을 때 삐져 있는 이유가 뭘까? 제가 이제 처음에 글을 쓰는 소망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고 제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글을 쓰겠다라는 좀 멋모르고 무서운 서원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 되는 거죠, 사실. 너무 안 되니까.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이곳에 보내놓고 안 되게 하시냐. 나는 저 사람들처럼 잘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더 커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한테 왜 안 주시냐? 나를 왜 안 높여주시냐? 이렇게 좀 많이 삐져 있었던 마음을 좀 들여다보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12월 말쯤이었는데 다음 연도 기도 제목을 다시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당장 서울로 다시 돌아가서 1년만 더 해보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고 그때 썼던 기도 제목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었어요. 네, 아멘, 정말 신기하게. 아멘. 네. 다시 저를 서울로 다시 보내주셨어요. 네. 그때 그 삐졌던 마음이나 기도 제목들도 다 다이어리에 고스란히 있는 맞아요. 거죠? 이거 말고도 또 몇 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삐졌던 기록들이 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곧
서울로 올라가셨나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부여로 다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선언을 한 거죠. 나 1년만 더 글을 써볼게. 이렇게 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가끔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네요. 네. 그 맞아요. 정류장, 그 정류장, 바닷소리. 그 교회. 예, 그 교회. 네, 맞아요. 작가님 이 스토리도 뮤지컬의 한 그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순간이. 감동적이거든요, 벌써. 네. 네. 근데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는 더했지만 요새도 그 과마다 군기가 있을 텐데 맞아요. 그 군기가 좀 혹시 심하지 않았을까요? 네. 여자로서. 네. 탁 들어갔는데 군기가 너무 센 거예요. 그렇죠. 네. 도대체 그래서 어느 정도인데요? 첫 OT 날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이제 FM이라고 해서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 그 문구가 이제 있는데 그 문구대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여기저기서 욕이 날라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선배들도 그 선배들이 계속했던 그것이 뭔가 어떤 그냥 그 당시에는 그게 문화처럼 계속해서 그랬던 말이네요.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한 2박 3일 정도를 이제 OT를 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고속버스를 이제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씩 이제 이름이 호명이 돼요. 맨 뒷자리에 있는 그 선배들 앞에 가서 그 가운데 가서 이제 선배들 웃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배들을 이제 즐겁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교회원이었고 제가 뭐 무대에서 준비된 걸로 나대는 것만 해봤지 준비 안 된 걸로 누군가를 웃겨야 한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너무 압박스러웠고 사실은 거의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기사님한테 계속 이렇게 눈으로 신호를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신호를 계속 보냈을 정도로 휴게소에서 도망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무서웠어요.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러면은 안 되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만연했던 때라서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근데 왜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지, 주님은? 이런 의문과 자퇴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자퇴를 하는 게 말이 안 됐던 게 저는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주셨다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악 물고 버텼죠. 네. 그 순간을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학교 생활이 좀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럼 그 순간에는 그냥 뭐 학교 생활 선배님들 계시니까 주일날 교회 가거나 활동하는 것은 거의 힘들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용기를 내서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어이구. 교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 한 번 호되게 어떤 선배한테 혼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주일은 공연을 연습해야 되는 날이구나. 갈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좀 공허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유독 그렇게 교회를 안 가면 혼날 것 같았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혼날 것 같아서 이제 공강이나 이런 시간이 있으면 뭐 수요 예배를 찾아다닌다거나 좀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어쩌면 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일 성수는 정말 생명수와 같은 네. 시간이고 중요한 건데도 학교 생활의 어떤 압박감 때문에 네. 약간 공허함도 느끼셨다고 하네요. 맞아요. 네. 그 1학년, 특히 1, 2학년 때는 좀 우울감도 되게 많았었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를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늘 혼자서만 그거를 좀 안고 있었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좀 했었어요. 네. 그래도 또 수요 예배라도 어떻게든 가보려고 노력하시고. 그렇죠. 네. 그 하나님 보시면 너무 혼날까 봐. 예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혼날까봐 그 경외하는 마음이 네. 진짜 목사님 말씀 맞다나 얼마나 하나님이 부모로서 이쁘게 보셨을까 네. 아버지로서. 감사하죠. 네. 네. 너무너무 그냥 교회 가는 게 편한데 맞아요. 한 달 내내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힘든데 수요 예배 한 번 간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와, 그때 알았어야 돼. 맞아요. 네. 감사해요. 어쨌든 이게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네. 예,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뮤지컬 네. 대본이라든지 기타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 네. 늘 어떠한 것을 붙잡고 내가 승리해야지 했는지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하는 어떤 영역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좀 오래 버텼고 그랬었어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네. 창조된 우리 작가님이 예술 안에서의 창조를 꿈꾸셨던 거네요. 맞아요. 와.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되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뭐 그렇지는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어떤 정체성이 제일 첫 번째 성경에 나오니까 그것을 닮으면 엄청 멋있는 삶이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네. 네. 대단한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네. 66권 성경 내에서 매주일 새로운 것을 어떻게 보면 창조해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의 설교가 준비되어지면 굉장히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든요. 대단히 잘하신 거예요. 와, 예,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창작이었습니다. 작가로만 몰입하기도 힘든데 또 힘든 일을 병행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또 몰입하기만도 힘든 이 일을 하는 동안 어머니 간병해야 되는 사건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초심을 되찾겠다 하고 올라오고 나서도 사실은 한 3년 정도가 더 걸렸었어요. 그래서 도합 7년이었던 네. 건데 그때는 엄마의 이제 재발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유방암이 재발하셔가지고 이제 4기 판정을 받게 된 거죠. 사실 제가 간병을 했다거나 뭐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엄마 알아서 혼자 너무 잘 하시는 분이라서 정말 중보해주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네 저한테 있었죠. 네. 참, 그 가족이 아플 때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네.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막 말씀하시면서 맨날 한 게 네. 없어요 하시는데 그 시간을 다 올고지 네. 주님 안에서 지나오신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되게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엄마의 병을 알게 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막 말씀을 좀 읽고 있었는데 그때 욥기서를 이제 마지막 절을 보게 하셨어요. 마지막 좀. 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 말씀을 제가 네. 이렇게 보면서 엄마가 이제 재발이었으니까 그 전에도 엄마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저는 늘 있었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아, 우리 엄마가 병들어 죽진 않겠구나. 그렇구나. 나이가 차서 죽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붙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은 혹시 어머니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은 네.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육안으로 딱 보기에도 이거는 수술도 안 된다. 이건 그냥 사기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셨어요. 약을 이제 복용하셨는데 약밖에는 답이 없다고 하셔서 근데 그 약이 너무 잘 드는 거예요. 이야, 감사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약으로 치료를 하고 계신데 네.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그 검진을 받으실 때마다 선생님이 이게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그냥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사기인데도. 그래서 저희 엄마 지금 보면은 뭔가 환자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야. 너무 다행이고 절대 병들어 돌아가실 분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아까 있어요. 작가님이 그 네. 욥기 읽으시면서 네. 뭐 긍정회로를 돌린 거에 하셨지만 네. 말씀으로는 그 안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네. 아주 확신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어머니의 또 이런 또 치료에 있어서 네. 이렇게 좋은 결과도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제 작가님이 제일 간절한 거는 딱 그거잖아요. 네. 내가 쓴 뮤지컬을 무대에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어떤 특별한 기적의 시기, 모먼트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버티다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네. 카페가 생각보다 너무 운영하기가 어렵고 힘든 거예요. 또 안 해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은 들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희한하게 카페를 운영하고 한 6개월 있다가
써놨던 작품들이 이렇게 뭔가 계약이 될 만한 조짐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그냥 설레셨을까. 네, 너무.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카페 문을 닫고 나가야 되거나 이 카페를 엄마에게 맡기고 가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 글을 쓰는 게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도 이제 계약을 한 날에 이제 4개의 계약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서명 계약을. 4개요? 네네. 저 잘 모르겠지만 우와. 한 번에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네. 그 전에 써놨던 작품 이야. 2개를 이제 계약하게 되고 작가 계약을 이제 하나를 했고 그리고 갑자기 어떤 PD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이런 창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같이 하고 싶다. 저 입봉도 안 한 사람인데 불러주셔서 다 계약을 이제 마치게 된 거죠. 마치고 나서 이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이라는 작품이 이제 선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이제 그때 선정 전화까지 이제 제가 확정이 우와. 되었다라는 전화까지 이제 받게 된 거죠. 초대박이네요. 네. 초대박이야. 맞아요. 예. 야, 너무 그동안 신기했어요. 나한테 영광 돌린다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지. 다 네. 받아. 맞아요. 약간 그러셨던 것 하나님께서. 같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은 뭔가 제가 했다고 좀 착각할 만한 요소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당연하게 이거는 네가 한 일이 아니야, 내가 한 일이야 이렇게 보여주셨던 경험이었어요. 그 4개의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작품인 거잖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네.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맞습니다. 탄생했죠? 네. 네, 그 작품 이야기를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네. 시청자 여러분께.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은 원작이 있어요. 그 영화, 그 다큐멘터리 영화 칠곡 가시나들이랑 그다음에 그 감독님께서 김재환 감독님께서 쓰신 그 에세이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이라는 네, 에세이가 있는데 그곳을 이제 원작 IP로 해서 뮤지컬로 각색하게 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제 80줄이 넘으실 때까지도 글을 모르시던 할머니들이 문해학교에 가서 글을 배우게 되고 이제 글을 배우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를 쓰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을 시로 노래하게 되는 그런 따뜻하고 유쾌한 그런 이야기를 가진 뮤지컬입니다. 네. 그 등장 인물들이 할머니시고 맞아요. 할머니들이 이제 한글을 배우면서 시를 쓰시는 건데 맞아요. 그 시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우리 작가님이 쓰신 거네요. 그 시는 할머니들의 시를 또 가지고 와서 바로 넘버로 만들고 이게 이제 저희 그 대표님께서 네. 할머니들의 시를 꼭 넘버로 가사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네. 그 컨셉에서부터 사실은 시작했었어요. 네. 혹시 생각나는 그 시 한 구절 있으면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되게 시가 정말 많이 쓰였거든요. 근데 연출님 뭐 모두가 좋아하는 시 구절이에요. 할머니들이 쓰신 건데 네. 아들아 내 아들 네가 씻은 물도 안 내빌리라 했다. 아들 놓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이제 그 아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몸띠가 성하지를 못하이. 아들 며느리 욕본다. 자나깨나 걱정해주는 아들이 참 고맙다. 밥 잘 무라. 엄마 시다. 요거를 쓰셨는데 이게 저희 작품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는 가사. 어디서 틀이죠? 이게? 칠곡 경석북도. 참 구수하네요. 맞아요. 네. 그대로 쓰셨어요. 그대로 다 살리신 거네요. 맞아요. 와, 그러니까 바로 이 작품으로 목사님 네. 한국 뮤지컬 어워드 3관왕 극본상 네. 짜잔 네 받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수상 소감 때 또 네.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네. 셨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예. 네. 사실 저는 이 작품이 후보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진심으로요? 네. 왜냐하면 네. 사실 뮤지컬 쪽에서는 이제 어쨌든 상업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좀 많이 넣어야 제작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돈을 벌어야 그 다음 작품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은 소재도 너무 좋고 이야기도 너무 따뜻하고 유쾌하지만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물음이 계속해서 있었었던 작품이에요. 사실 돈을 벌 수 있을까는 곧 흥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지점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될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다 노미네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한 상황이었어요. 저에게는. 네. 그래서 이게 상을 받은 것도 너무 신기하고 노미네이트가 된 것도 너무 신기하고 진심으로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노미네이트가 여러 군데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뭐 작품상도 됐었고, 뭐 프로듀서상도 됐었고, 뭐 무대 기술 쪽, 뭐 작곡 이런 부분에도 다 노미네이트가 됐었어요. 너무 신기하게. 와. 아니 근데 그때 후보에 딱 올랐을 때 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리셨을까? 처음에 이제 보고서는 와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생에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겠어요. 한 번 있는 것도 정말 그렇죠.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 상을 너무 받고 싶어요. 노미네이트가 또 언제 될 줄 모르는 건데 올라간 김에 너무 받고 싶어요라는 기도를 하다가 네. 사실 기도까지도 아니고 그냥 너무 받고 싶은데요? 이렇게 솔직한 마음이죠. 네네. 너무 네. 받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주님 제가 이 상을 너무 받고 싶기는 한데 제가 이 상을 받고 나서 뭔가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제가 했다고 생각하거나 저에게 득이 될 게 없다고 주님이 생각하시면 주지 마셔라.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그 뜻으로 알겠다. 네. 근데 너무 받고 싶어요. 받고는 싶어요. 네, 네.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진짜 정말 신기하게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 딱 마음이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기도를 그때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시상을 받게 되어지고 네, 인터뷰하면서 시상 소감을 해야 네, 되는데 맞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아직까지도 그 영상을 못 보고 있거든요. 너무 진짜요? 네, 좀 너무 떨려서 그냥 끝나고 나서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 뒷부분만. 네. 제가 말해야 될 사람들을 말했나?만 확인하려고 이제 그 뒷부분만 듣기만 했고 보지는 못했는데 올라가기 전에 제가 만약에 받게 된다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 딱 그 한마디는 무조건 해야 된다. 혹시 받게 될지도 모르니까. 네, 네. 그 생각만 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하셨어요? 네, 그 말을 했어요. 이야, 네. 대단하다. 축하합니다. 김하진님. 우선은 너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오지게 재밌는 그렇게 좋은 극을 쓸 수 있는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 그 작품을 복음과 비교해서 비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사실 회사의 입장과는 무관하고 이제 글을 쓰는 저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할머니들의 이 삶이 되게 복음이랑 닮아 있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글씨를 하나도 모르실 때 살았던 인생이 더 길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할머니들께서 늘 살아왔던 거리, 늘 갔던 시장, 늘 갔던 어떤 정류장 이런 거였는데 글을 딱 깨우치고 나니까 이제 간판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정류장에 글씨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들한테도 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짜장면 집에 가서는 그러니까 중국집에 가서는 짜장면만 시키셨던 거예요. 메뉴판을 모르시니까 그렇죠. 그냥 짜장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이제 짬뽕도 시킬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런 서사들이 좀 있어요. 네.
그 모습이 되게 복음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던 게 늘 살아오던 인생인데 늘 살아오던 삶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이잖아요. 너무 재밌어지고 그런 부분이 되게 묘하게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네. 이야. 또 그런 어떤 통찰을 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랬던 것 들어요.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렇게 그런 수상 대단한 일이잖아요. 네. 그런 일을 통해서 그 어려웠던 시간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네.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 네.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정말 신기하게 그 기간들이 주님이 저를 다루셨던 시간들이라는 게 이제는 좀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예전에는 나 되기를 좋아했던 저니까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나의 노력이 엄청 있어. 이렇게 좀 저를 돋보여야 하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이번에는 상을 받고도 이건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라는 게 너무 명확한 작품이어서 그 어떤 작품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떤 그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쩌면 그런 초심이 담겨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더 따뜻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야기가 이제 따뜻하니까 네. 가족분들이 이렇게 다 함께 가서 보시면 좋겠네요. 네. 할머니 막 모시고 할아버지 모시고 같이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어디 뭐 인터뷰 하거나 하면은 저희 작품 어떤 작품이냐 소개를 해달라고 하세요. 네. 그러면 이건 너무 효도에 적합한 뮤지컬이다. 효도 상품이다. 왜냐하면 사실 공연을 보려면 하루를 다 써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가게 되면은 그날 부모님을 모시고 픽업을 해서 이제 함께 가고 공연장까지 가고 공연장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뭐 카페를 가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네. 공연을 보고 모셔다 드리고 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부모님들한테는 다 추억이 되더라고요. 효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공연 보시면 사실은 1년치 효도는 그냥 퉁쳤다, 다 했다라고 말씀하셔도 될 만큼 정말 부모님한테 너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작품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늘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 첫날 공연을 보여드렸는데 네.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이야. 너무 즐거워하셨어요. 집에 와서 그 노래 노래 이제 부르면서 이제 귀에 남는 음악이 있으셨나 봐요. 같이 이제 춤추고 이모랑 엄마랑 이렇게 춤추고 할 정도로 제가 쓴 작품들 중에 그 작품을 가장 좋아하세요. 네. 그 뮤지컬 보러 가려고 할머니 부축하고 온 가족이 막 함께 네. 걸어서 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얼마나 작가님의 인생이 뿌듯하실까 싶네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공연장에서는 숨죽여서 공연을 봐야 되거나 네네.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조금이라도 부스럭 소리가 나면 이제 눈치를 봐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 공연은 할머니들이 TV 보듯이 댓거리를 계속 하면서 보세요. 추임새네요. 어머, 어떡하냐 이러면서 엄청 좋네요. 웃으시면서 보고 네. 근데 이제 젊은 관객분들이 그것도 공연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너무 편하게 그것을 좀 같이 봐주시고 같이 즐거워해 주시거든요. 지금 방송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네네. 잊지 않고 이렇게 써놓으셨다가 네. 이 1년에 몰아서 할 수 있는 효도를 꼭 한번. 맞아요. 네. 꼭 하셨으면 이게 이제 공연이 어떤 기간마다 하니까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공연 중이시면 이제 보러 가시고 네. 또 좀 쉴 때는 유튜브 같은 걸로 또 보실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작가님 이 작가라는 게 네. 프리랜서잖아요. 맞아요. 막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에 딱 어디에 소속된 게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마음 한켠에 좀 불안함이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도 일을 마치고 나면은 다음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다음 작품이 나에게 올까? 이런 고민들을 좀 그렇죠. 하고 네. 불안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수상소감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상을 받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작가로서의 삶을 좀 연장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상이 받고 싶었던 이유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작품이 올지도 모르고 안 올 수도 있고 이 맞아요. 험난한 공연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실은 너무 잘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불안한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여태까지 주님께서 저를 단련해 주시고 저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제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무엇을 입고 싶은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었고 제때 제가 뭐 원하는 타이밍이든 아니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타이밍이든 항상 저에게 공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희망의 로를 돌리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연히 그러실 거라는 어떤 기대감과 믿음이 있어요. 뮤지컬계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업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야 다음 작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극적인 소재가 많아도 앞으로는 어떤 작가님은 특별한 소재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는 되게 어쨌든 선하게 흘러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복음이 전면에 내세워지진 않아도 네. 그 이야기에 제가 묵상한 복음들이 담겨 있으면 사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소재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이 원하는 그런 글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승인해 주시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작가님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는데 항상 애간장을 태운 다음에 주세요. 그런가 봐요. 제일 좋은 건 애간장을 태운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맞아요. 모든 삶 자체가 말씀 속에 지금까지 왔지만은 네. 그래도 작가님이 나는 이건 꽉 잡고 있는 인생 말씀이야. 네. 이게 날 살렸어 네. 하는 말씀이 혹시 있으신지요? 저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아멘. 저의 인생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교훈이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사람한테 기대면은 사실은 될 일도 안 되고 그렇죠. 또 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어떤 퀄리티가 다르더라고요. 타이밍과 네. 레벨이 다르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너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너무 좋은 제작사를 붙여주시고 기회들을 주시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서 저는 사실 인생에 그 사람으로는 백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나의 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안정감 속에서 네.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번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네. 어떤 마음을 한번 전해보신다면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꿈이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래. 네. 울컥하셨네요. 네, 거의 뭐 사람은 그냥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네. 의지할 분은 하나밖에 없는 인 나의 아버지 하나입니다. 그 고백으로 지금까지 승리하시고 네. 극복하신 거예요. 아니 내내 그렇게 너무 웃으시다가 어떻게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한번 탁 띄우시자마자 눈물이 글썽하시는 그렇게 아버지 생각하시면 눈물이 나세요, 작가님?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울어요. 예. 그래서 땡깡 필 때도 많이 울고 그럼 여기 다이어리에 네. 또 눈물 자국 꽤나 많이 떨어졌겠네요. 땡깡 필 때도 정말 많이 울고 네. 저의 어떤 그 울컥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저는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포장된 모습을 사람들은 많이 보지만 저만 아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에 대한 좀 감사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항상 우리가 죄인 됐다는 걸 잊고 사는데 우리 작가님께서는 항상 그 부분을 잊지 않는 네. 초심을 잊지 않는 그런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현대 전도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은연 중에 네. 스며들어가게끔 하는 건데 네. 그거를 이미 터득하신 분이에요. 와, 감사합니다. 네. 저도 꼭 어머니 모시고 가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네, 꼭 한번 모시고 가서 진짜 한번 효도하고 싶습니다. 시청자님들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면서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울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따님이시구나, 딸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작가님 쭉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온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성공 능력을 주시기 전에 작가님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근데 극복이 자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서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는 모습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극복 능력도 주셨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작가님이나 어떤 분보다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분이다. 근데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향한 특별한 사랑인 줄 알고 그분과 더 첫사랑, 끝사랑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선한 이야기 뮤지컬에 담아서 네. 많이 이렇게 전해주세요. 네. 오늘 저희 간증 나오시면서 초반에 하나님 자랑하려고 나오셨다고 네. 그러셨는데 뭐 마음껏 자랑하신 것 같으세요? 네. 네. 저희는 오늘 작가님의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아버지와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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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작가님. GOD Good TV